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절) 말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어디 한다 이러면 막 또 이제 그것도 좋아하고 쫓아가고 이러신 분도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누가 정확히 푼다는 거는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풀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라도 누구라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런 데서 그냥 자기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그냥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뭐 내 생물이 나오니까 어거스틴처럼 뭐 마태복음은 뭐고 또 요한복음은 또 뭐 독수리고 뭐 누가복음은 사람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걸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거나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는 놓쳐버리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뭐 666은 뭐냐. 뭐 7은 무슨 뜻이냐. 뭐 24장로는 뭐냐. 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건 없어요. 그러면 7명, 7별 이건 뭐 초대교회 7교회 또 성령 이것은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준 부분 그거는 정확한 거죠. 그렇지만은 성경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 계시 내용이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이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는 18장까지는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될 일, 뭐 계시록 1장 19절이면은 이전에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 하잖아요. 이전에 있던 일은 1장,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 앞으로 될 일은 4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록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교훈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자가 보겠다. 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보겠다. 또 지키는 자가 보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바람직해요. 그런데 원뜻은 이제 그게 아니죠. 원뜻은 예를 들면은 이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책이 없잖아요. 두루마리라든지 이런 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이러면은 큰 교회, 뭐 예루살렘 성전이나 뭐 이런데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은 낭독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 보게 되면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낭독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걸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전혀 여러분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죠. 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 뭐 사자가 뭐냐, 독수리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 어거스틴이 원래 이제 그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 중에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건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캐톨릭 신자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지 않은 것에 목을 메고 막 야, 누가 뭐 이렇게 영적인 여러분 한국 교회를 망친 것 중에 하나가 영예예요. 근데 그 영예가 상당히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흥사들이 한국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도 맞아요. 그러나 부흥사들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끈 것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만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비행기 양 날개가 있고 새도 양 날개가 있듯이 우편 좌편 있는 것처럼 항상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쪽으로 쏠리는 거잖아요. 좌측으로 하든지 우측으로 하든지. 너무 많이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한쪽으로 너무 많이 가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지옥에 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다 귀신의 역사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하나님이 보여줄 거 없어가지고 그거 보여주겠나? 이게 이제 이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누가 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 갈 거냐 못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거기 가 있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따라야지. 그 사람이 옳고 그러고 그 사람이 키가 작고 그 사람이 흑이고 여러분 백이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성경이 여러분 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꾸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디 뭐 산속에 몇 년이 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용문산파, 그다음에 또 삼각산파, 또 오살리파 막 이런 파들이 많았어. 초대교회 때도 예수파, 개바파 뭐 해가지고서 바울파 전부 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초기에도 뭐 무슨 산파가 많았어 이렇게. 특별히 센 데가 용문산파야. 예, 그쪽 출신들이 또 아주 뭐 세대 영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사라졌잖아.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예,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다가 없어지고, 무슨 영성 프로그램이 있다가 없어지고, 하다가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비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걸 비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을 매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 하면 못 되는 줄 알고, 저거 하면 못 되는 줄 알고, 막 어디가 그거 했더니 뭐 됐대더라.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예요. 예?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 성경,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경님 만나고, 여러분 그런 거죠.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그게 제대로 되는 거겠어요? 성경 덮어놓고 막 기도만 하루 10시간 20시간 하면 안 된다니까. 기도 10시간 했다면 성경 10시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10시간 봤다면 기도 10시간 하고, 그러면 깊어지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꼭 문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치우치면 결국은 무너지더라고. 치우치면 결국은 부집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잘 잡는 신앙의 요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구약, 신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구약은 이제 뭐 무시해 버리는 사람이 있고 신약만 이제 중요하다는 거야. 이제 뭐 예수님이 왔으니까 뭐 구약은 끝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럼 아버지가 왔으면은 뭐 할아버지는 소용없네?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이렇게, 왜냐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쉽게 사람들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그래서 인재앙의 7번째 재앙이 이제 나팔재앙 첫 번째 시작되고, 나팔재앙 7번째 재앙이 첫 번째 대접재앙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앙 안에 나팔재앙이 품고 있는 거고, 나팔재앙 안에 대접재앙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시록 18장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고,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계시록이 축복의 책입니까?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고 계시록은 축복의 책이다. 칠복이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4장이잖아요. 4장 전체 볼 건데, 4장의 핵심은 뭐냐?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책의 어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이제 4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4장을 계속해서 쭉쭉쭉쭉 계속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보좌. 각 절절마다 그냥 계속 보좌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새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사모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구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 열리지 않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말씀을 찾아야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 성령의 등불, 등불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어떤 조명 아래서 우리가 찾아지고 발견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자, 그럼 성령에 감동이 됐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게 이제 뭐예요? 성령 안에 있다. 그게 성령에 감동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예수 밖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록했다 이겁니다.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죠?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중심은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핵심 주제가 그 성경에 40명이 넘는 기자들이 있는데 전부 그 기자들이 각자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고 시대가 다른데 여러분 시대도 막 몇천 년 차이가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같은 시대에 쓴 게 아닙니다.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데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나중에 다 발견이 돼가지고 뒤에 발견되고 이런 거를 딱 맞춰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복사를 아주 정확하게 원본처럼 합니다. 원본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보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시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그럼 아버지와 자녀를 만들어준 게 뭐예요? 부모하고 자녀가 왜 만들어졌을까? 왜 아버지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했을까? 그 전에는 뭐예요? 창조주, 뭐 피조물, 뭐 왕, 백성, 목자, 양, 뭐 이렇게 돼.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자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부모 자식 생각하면 돼요. 자녀는 계속 달라요. 달라 구하고 계속 부모에게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 뭐 달라,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특징은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이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시옵소서 하고 막 내가 속삭이는 건 생각 안 해. 자식들은 자기가 속삭이는 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기도는 땅에서 뭐예요? 하늘을 향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땅을 쳐다봐.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꾸 땅을 쳐다봐. 아니 땅에서 하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땅을 쳐다봐. 그러나 여러분의 고개 육은 숙인다 할지라도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중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이 앞에 거 안 하고 구하는데 왜 안 줘요?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앞에 전제 조건을 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런데 앞에 거는 상관 안 해요. 그리고 뒤에 거만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앞에 있어.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뜻대로 부름을 받아야 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유익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뒤에 거만 붙들고 왜 선이 이루어지지 않냐? 왜 유익이 안 되냐 이거. 이게 엉터리인 거죠, 여러분. 엉터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내일 시험이지만은 이게 시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주니어들께 시험을 보는데 60점이 커트라인인데 이게 예를 들면 58점 나온 거야. 내가 구약 출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58점이야. 내 마음은 어떻게든지 주고 싶어. 주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러면 답이 산이라고 해봐. 산. 응? 산인데 여러분 뭐 이게 정상이라고 썼어. 이게 개념은 뭐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줬냐면 이거 아쉽잖아. 요거 떨어뜨리면 1년 누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세모를 주자. 없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는 답이 강이야. 그런데 얘는 물이라고 썼어. 이 틀린 거야. 이게 원자 글씨 뭐 하나 털 강인데 깅이라고 써도 틀리는 거야. 그런데 강인데 물로 쓴 거야. 세모. 그래가지고 이거에서 60점 맞춰져 가지고 합격. 좋다 이거지. 이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 지잘나서 아주 점수 커트라인 넘기고 사는 줄 알고 다 폼 잡고 다니지. 근데 여러분 채점한 자는 알잖아. 응? 채점한 자는 알더라. 채점한 자는 알더라. 응? 까불지 말라 이거지. 그 이제 까불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겸손인 거야. 아이고, 야, 이거 겸손이야. 이거는 아주 추잡스러운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거, 목사를 목사로 아는 거. 목사를 자기 목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으면 그 인간은 벌써 틀린 거지, 그거는. 여러분, 다 우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장땡이다. 이건 전문적인 용어죠. 장땡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해서 어려운 거야. 여러분 공부하는 애들은 문제가 쉽죠. 근데 공부 안 하면 어려운 거야. 쉬운 것도 어려운 거야. 여러분 수수께끼는 사실 애매한 거잖아요. 수수께끼는 답 아는 인간만 좋아. 너무 쉬워. 근데 답을 알고 나면 아이고 이렇게 쉬웠어 하는 게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 내지. 근데 모르면 그 쉬운 것도 모르면 답답해. 밥도 안 먹고 싶고 막 싫은 앓고 막 그거를 빨리 알려주면 괜찮은데 또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약속 물리고 싶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예 여기 다 여기다가 답도 다 보여줬어요. 다 여기도. 근데 이 답지를 안 봐. 이거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거야. 이 인간들아 답을 봐라.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쭉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준 게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 율법은 기준이야, 기준. 하나님의 기준. 이 기준대로 살 때 복이 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살아야 되는데 얘들이 오면서 다 율법이고 뭐고 다 버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신명기 제신 말씀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줬다 이거야.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 지켜,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왜? 젖과 꿀이 안 나오잖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젖과 꿀이 안 나와.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그 땅만 들어갔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젖과 꿀이 나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을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호등 세우는 거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야.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바왕 바교 들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 큰 도시를 거쳐서 오는데 신호등 딱 하나 봤어. 바교에서 딱 하나 신호등 그냥 한 개 딱 봤어. 아예 바왕이라는 도시는 아예 한 개도 없고 차들이 막 엄청 많아. 바교는. 근데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 근데 놀랍게 크락션도 한 번도 안 울려. 차가 그렇게 많은데도 크락션 한 번 안 울려. 끼어들어가면 끼어들어가게 하고 뭐 누가 세 군데에서 들어와도 크락션 안 울려. 누구 하나 승질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말하다가도 막 성질 내잖아. 손가락자로 창문 열고 야구 뭉덩이 꺼내고 하잖아. 근데 얘들은 이렇게 뭐 다 막혀 있어도 계속 얘기해. 편안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 얘기하고 막 선교사님이 계속 속 터져. 우리는 아이 좀 뭐라고 하고서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도 되지. 뭐 그냥 차가 막혀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이 성질이 나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호등이 없으면 망해. 근데 여러분, 신호등을 세운 거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신호등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막 사거리에서 막 차들이 생생한데 신호등 없다고 생각, 다 부딪지, 죽고 난리 나죠. 사고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걸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에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의 귀에 주시고 입에 주시고 얼마나 가까이 여러분. 아모스 3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왜 목사의 설교를 듣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입에 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미련하고 아둔해도 여러분 이 선지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뭘 좀 갖다 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 많이 있다고 다 야 너 착하게 생겼으니까 야 너 키 크니까 네가 좀 와서 이것 좀 전해줘라 이렇게 합니까? 내 자식이 여러분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한테 딱 줘가지고 누구나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래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가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시선을 돌려 어디로? 하늘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쳐다볼 때 여러분이 어디까지 느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품에 안아주는 것까지 느껴야 돼. 이게 품에 안기는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엄마하고 쳐다보잖아. 엄마하고 쳐다봐도 똑바로 쳐다봐. 그러고 나서 딱 돌아서는 이 냉혈인간은 없죠, 여러분. 엄마하고의 눈망울 떨어지면 아이고 이리 와라 하고 안아주잖아, 그죠? 하나님 뻣뻣하게 하나님 이렇게 불러. 아유 정 떨어지잖아. 불러도 이쁘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고 이쁘게 불러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뚝뚝 꿀이 뚝뚝 떨어지지. 근데 여러분 퉁명스럽게 부르고 짜증나게 부르고 그러면은 뭐 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떨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다.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안지도 않았는데 그게 안으심.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통이야, 교통. 예? 교통. 그 안으심. 그때부터 이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뭐 그냥 앉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말만 쏟아내고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소용없어요. 다 품에 안겨봐. 딱 안겨가지고서 엄마 나 저거 뭐 사줘. 엄마 나 장난감 사줘. 품에서 얘기해봐. 다 들어줘. 다 들어줘. 근데 품 밖에서 얘기해보세요. 왜? 뭐 살려고? 뭐 하려고 하는데? 뭐 그게 꼭 필요해? 여러분 다 그렇게 하죠. 근데 품에 안겨가지고 얘기해봐. 지금 안 사줘도 다 사. 람보르기니 사라. 알았어, 사줄게. 람보르기니는커녕 지금 자전거도 못 사. 그런데도 애가 품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다 사준다 말이에요. 다 사준다. 말이라도 한다. 그거는 뭐예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모형이라도 모형이라도 그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호흡이고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좌에 앉았다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함이 넘치는 분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미래에 다시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 걸 믿을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또 하나님이 이겨 놓으신 일, 그걸 우리의 현실 상황으로 가지고 와야 돼. 그걸 우리의 현실 상황으로 가져와야 돼. 하나님의 승리가 저기 있고 나는 그 바라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건 시작이야. 그리고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하고 눈 마주쳐. 그러면은 품에 안으셔. 왜 바라보는데? 예, 주님의 승리를 주세요. 그러면 그 승리를 우리의 현실 상황으로 가져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끄집어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로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 분리, 경건, 뭐 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제 분리됐다. 오염으로부터 분리되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구별됐다고 하는 것이고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함을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사람이 뭔가를 지시를 내려요. 그럼 움직이는 거는 밑에 사람이지.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 하냐면은 위에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그 일을 이룬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예, 순종 잘하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계속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종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나면 항상 선한 길로, 유쾌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8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곧 전능하시니요. 그랬죠. 전능하시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뭐예요?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엘 샤다이, 전능, 샤다이, 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이 뭐죠? 어떤 것도 못하실 일이 없고 한계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계속해서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돼요. 성경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죠. 그러면 성경만 안다고 구원받으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엉뚱한 얘기해서 괜히 하려고 하는 마음 죽이지 말고 알아야죠,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돼? 해야지, 여러분. 안 해도 살지. 그렇다고 여러분 살기만 하면 돼? 건강하기만 하면 돼? 튼튼하기만 하면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쭉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어떻게 말씀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곁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생각으로 가고 엉뚱한 거에 이끌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은 항상 성령께 이끌려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항상 하나님께 이끌릴 때는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 마귀에게 이끌려 가지고 인간은 불행해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드디어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께 이끌린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끌으셔서. 할렐루야. 그게 인도죠. 인도. 성령의 인도. 우리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장차 오실 분. 이게 우리가 살아갈 목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지. 만나야 돼. 야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죠. 도망가든지. 그래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 나가야 됩니다. 버선발로 맨발로. 예? 아시겠죠? 예, 도망가고 마중 가고 야 저기 목사님 오신다. 도망.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저기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 저희가 도망가. 차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안 내려. 여러분만 피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야. 교회 막 밑에 날려가려 했더니 성도들이 있어. 야, 서재에 그냥 없다, 죽었다 생각하고 1시간, 2시간에 그냥 있어요. 불 끄고 있으면 없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밖에서 욕하는 거지. 아유, 목사님 욕하고 막.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하다면 좋지. 자, 그 다음에 6번째. 9절 10절이면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지.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송,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파괴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만나 배추를 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경배예요, 경배. 원래 경배라는 뜻은 프루스케네오 해가지고 엎드린다 이런 때, 엎드린다라는 것은 섬김을 얘기하는, 섬김은 서비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기억하면서, 그죠? 감사, 그게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결국은 예배예요, 예배. 예? 추수감사, 땡스기빙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이제 7번째 되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한번 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복된 거예요. 근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다. 주의 뜻대로 존재한다. 이걸 누가 고백하고 있죠? 24장로들이. 24장로,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 딱 떨어지지? 예? 딱 떨어지면 좋아해요, 우리는. 돈도 계산했는데 딱 떨어져, 좋아해. 그죠?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신구약 모든 성도들 딱 하면 이제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속뜻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정말 24장로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건 언제 알아야 돼요? 천국 가서 알아야 돼. 천국 가서. 그때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이제 얼굴 수건을 다 벗어 제끼고 서로 민낯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토브. 참 좋다. 토브.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거는 타락 이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면은 심히
심히 기분 나쁘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그런 마음이야. 아유, 심히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도 지금 봐도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잖아. 이 정도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 정도면 오늘 기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봐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뭐가 돼야 된다? 나 주님의 노래만 하지 말고 제발. 아니 그 모습으로 예배할 때는 그냥 집중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기쁨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가지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명자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일, 그거 요나처럼, 그게 사명자는 여러분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사명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분위기에 맞춰 이러면은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싸우는 거야 교회에서. 그러고서 조금 자기 싫어하는 일은 그냥 내가 이걸 하려고 교회 나왔나 뭐 이러면서 그게 사명자 못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일꾼 되지 못하고 짐꾼 돼가지고. 여러분이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시네. 자, 그러면 다 넘어가고.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자식들이 부모의 기쁨 되려고 막 어린이집에서 배운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머리 어깨 무릎 발 뭐 귀콕인데 그냥 뭐 입 다 틀리잖아. 그런데도 막 그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비빌까 밟을까 헤딩해버릴까 랄랄랄랄라 박살내 푸 해가지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 예? 그러니까 찬송할 때 우리가 힘있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거는 기분 좋으라고 치는 게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원수악한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매가 드신 어르신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아들아 이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그래서 막 아들이 효자니까 지붕 위로 소를 어떻게 올리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이리야 지붕으로 올라가라 이놈에서야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아버지가 옆에서 막 신나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바로 믿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생각 좀 해보세요. 머리가 있으면 아니 소를 어떻게 차라리 소가 집을 얻고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똑똑한 소리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똑똑한 소리하고 바른 소리 하면은 여러분 별로 이렇게 인정 잘 못 받죠. 그래서는 좀 뭐 하나 빠진 것처럼 얘기해야 이쁨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소리 이성적으로 막 정확하게 내가 볼 때는 다 이런 미움 받아요. 왜 그러냐? 원리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야.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원리를 따라 살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참 이렇게 사는 거야. 다 요즘 이렇게 필리핀 이렇게 여행 몇 번 가는데도 다 보니까 고집들이 아주 다 자기 있죠, 여러분. 예? 이건 사람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꼬리 팍 내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해요. 아이고 나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묵은 뭣도 아니고 막 그냥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뭘 판단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뭐가 깨졌는지, 내 스스로가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게 무너졌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내게 오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뭐 돈 몇 천만 원 소유하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얻는다는 느낌? 여러분 그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장난 같지만은 실제가 그런 거예요. 어떤 진리를 하나 깨달으면 여러분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쁜 거야. 그래도 돈 주면 싫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건 그거고 깨닫는 건 깨닫는 거지. 근데 깨달음의 기쁨이 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새찬조교회 성도들이 다른 저런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는 건데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죠, 여러분. 사진 보면서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린 시절 기억을 어떻게 뭘로 봐요? 사진을 통해서 보면서 아이고 나 이때 이뻤는데 아이고 이때 18살 때 여러분 18살 때 안 이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18살 아래 안 이뻤으면은 안 이쁜 거야. 이정자 원사님 안 이쁜 거야. 18살 때 이정자 원사님은 어렸을 때 사진이 죽여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 맞나 이게? 그 사진 아직 있나? 있어요? 이번 주일날 가지고 와서 사무실 앞에 걸어놔봐. 야,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킨 거야? 예? 1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읽고 자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아멘. 자, 여러분에게 열린 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8절에 또 말라기 3장 10절에 열린 문,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계시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문이 다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합격의 문이 열리고 내일 자녀들의 합격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수지 맞은 거요. 제가 여러분 이거 선포하잖아. 열린 거야.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름 붓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위에 있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7가지로 하나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이 있다. 그러므로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고 원망과 불평의 문은 닫힐지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되는 복된 존재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